우리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같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런 좋은 마음 받들어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과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영광 돌리세의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화답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들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계신 그리스도께서 수생품이 물동안에 있었으니 후회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 하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기에 낮은 것을 들거든 그들에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보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
한미림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한미림교회 공식 인사가 있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3번 하는 거 아시죠? 한 번 더 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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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도 한 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지난주에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은 5절 이하 위주로 한 번 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1장 내용이 중요한 것이 많지만 5번에 끝냈고 2장 1절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를 2번에 나눠서 합니다.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적인데 특별한 의미가 담긴 표시판 같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을 만약에 요즘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광고적인 효과를 노린다면 서울 한복판에서 했을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잠실에서 하던가, 여의도에서 하던가, 아니면 큰 빌딩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 하던가, 그렇게 하면 더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는 나사렛보다 더 유명하지 않은 작은 동네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다음에, 이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포도주가 떨어진 다음에 행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계획된 사건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추어 결핍에 따라 주님의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 의도적인 계획적인 일을 마치 무대 쇼처럼 꾸며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없애신 게 아니에요. 포도주 통에 구멍을 뚫어서 막 포도주를 막 쓸어 보낸 다음에 포도주 없지,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군, 이러면서 이렇게 짠 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랄한 사기와 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궁핍과 인간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베풀면서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근데 이 물로 포도주가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데는 예수님 혼자 그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거절하시는 것과 같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주도 얘기를 드렸지만 혹시 오해가 될지 모르니 이 여자라는 단어는 귀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왕이 황후에게 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의가 없는 행동을
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또 하나 후반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 제자들에게 여자여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황후와 같은 존칭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여자 제자를 향할 때 애정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주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표현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치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정예배 때만큼은 어머니가 기도하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임정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면하는 것 같은 주님의 이 거절이 있을 때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 일부러 거절하신 것 같은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내 생각만큼 내 기대만큼 내가 원했던 때만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마치 거절하신 것 같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답은 하나예요. 믿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겠느냐. 마치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그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자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개처럼 취급받은 너희들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모질게 대했지만 사실 그 여자 만나려고 예수님 오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개들도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주십시오 라고 더욱더 믿음으로 당차게 나가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합격 인정받고 그 여인도 믿음이 있다 인정받고 자녀도 고침받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잔치집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다시 회장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여기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요청일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옳고 그것이 길이요 그것이 뜻이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이 하인들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자, 저기 씻는 항아리 있지? 저기다가 물 좀 채워주길 바랍니다. 하인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이상한 요청이죠. 물론 그 다음에 더 이상한 요청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인들의 행동에 믿음의 응답이 또 담겨 있어요. 어떻게 채웠다 그래요? 항아리에다 물을 한두 바가지 태웠다고 나옵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실 때에 포도주가 없다는데 왜 물을 채우라 그래? 그러면서 물을 대충 한 3분의 1쯤 채웠어요. 이래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는 그냥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로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헌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로 쓰십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더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연회장은요, 이 음식들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제대로 된 포도주냐, 음식이 상하지는 않았냐, 먹고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포도주를 검사해야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검사 맡으러 하인들이 가야 되는데 물 떠서 갖다 주라. 얼마나 이상한 요구입니까?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혼날 텐데. 호텔 같으면 호텔 지배인에게 이 웨이터들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혼날 텐데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상식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아귀까지 채우고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좀 돌이켜보면 그때는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이 8년간 전도사로 일했던 퇴직금 같은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0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눠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취직을 하면 어디서 일을 하고 교회를 조그맣게 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뭐 어디서 취직을 하고 취직하는 동안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하면 우리 가족도 고생 안 하고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받자마자 당일날 교회를 개척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실상은 1,000만 원을 받기도 전에 이제 구두 약속만 하고 곧 조만간 주겠다라는 구두 약속만 받고 돈이 없었어요. 전 재산이 다 120만 원 있었는데 그냥 개척을 시작했어요. 산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냥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돈이 이제 거의 없는데 우리 지난 삼각교에 있었던 곳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는데 사실 위축되지 않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이제 다 무너진 한 3, 4년 버려진 술집이었으니까 쌌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런 가격이 없어요. 보통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 3, 4천만 원 해요. 월세도 한 100만 원씩 하고 상가 지역이면. 근데 거의 소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귀신 나왔다 그러지 않나 싶어요. 첫 사진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다 무너지고 막 버려진. 그러니까 싸죠. 500에 50 싸죠. 근데 그것도 500만 원도 없어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좀 위축돼 있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데 계약서를 쓰면 어떡하지? 근데 계약서에 한 글자를 딱 쓰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전사님, 당시 아직 전도사였으니까. 선교비로 퇴직금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1,000만 원을 방금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 문자를 봤는데 갑자기 어깨가 쫙 펴지더라고요. 어깨가 쫙 펴지고 뭔가 이렇게 좀 당당한 느낌. 그래서 보증금 오늘 일시불로 드릴까요? 그러면서 일시불로 드릴 테니까 우리 공사해야 되니까 저렇게 몇 년간 방치된 곳이니 공사기간 한 달만 월세를 좀 밀어주시죠. 제가 오늘 일시불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당당해지더라고요. 그 당당한 기분에 그랬는지 믿음으로 그랬는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쪼개서 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일시불로 500만 원 보증금하고 500만 원, 남은 500만 원 중에서 130만 원은 학생 장학금으로
입학금이 없어서 못 간다는 학생 장학금 주고 남의 돈으로 또 공사하고 한 방에 교육 개척을 위해서 한 방에 썼습니다. 그것이 씨앗처럼 하나님 쓰셔서 그 헌신을 쓰셔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인원수는 적지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기적 같습니다. 좀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담한 건물이지만 이런 건물에서 교회 같은 건물에서 교회 같은 장소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인도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올해 여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좀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에게 하루 1시간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근데 솔직히 제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두 시간은 쉬워요. 한두 시간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5시간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5시간을 거의 채운 주간에는요, 이은영 집사님이 왔습니다. 하루에 5시간을 거의 채운 주간에는요, 손희창 선도님이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는 못 채웠지만 노력은 했어요. 근데 제가 잘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 아구까지 채우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헌신했다는 이 말씀도 너무 찔렸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 적당히가 아니라 최대한 헌신하고 힘을 내어 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내가 온전히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반성이 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을 따르는 순간 아마도 들고 갈 때까지는 물이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연회장에게 따라주는 순간 포도주로 변한 거죠.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딱 마시더니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아니, 보통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싸구려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최상급 포도주가 남아있다니. 우와.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약간 곁길로 잠깐 나갔다 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 주요 메시지는 아니고 잠깐 곁길로 나갔다 올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표적으로 술을 만드셨으니 술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역시 사람의 이 지혜는 놀라워.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석회의 질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좋은 물은 발효시킨 포도즙이 가장 좋은 물입니다. 마치 독일이 발효된 이 맥주를 좋은 물로 쓰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술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교훈을 주시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이 범죄로 가는 길이다. 술 취함이 너는 맞아도 아프지 않다 할 거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범죄로 가는 길이다. 결코 술 취하지 말라. 술 자체는 악이 아니다. 약처럼 술을 써도 된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도 합니다. 너의 속병을 인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약으로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 때문에 맥주를 마시라.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드십시오. 처방약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다만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은 술을 마시지 말라. 또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술을 마시지 말라. 왕은 판사는 왕의 직무를 보기 위하여서 판사의 직무를 보기 위해서 술 마시지 말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나시린은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나시린 전통이 있어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고백으로 왔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성도들한테 술 먹으라 그랬는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 민족은 술 먹으면 안 될 민족이다라고 선교사들이 판단을 했던 거죠. 먹고 죽자라고 해서 말만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먹고 죽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민족은 술 때문에 망할 민족이다. 그래서 영국 같다. 영국도 술 때문에 망할 것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은 술 허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인은 술 먹지 말 것이라고 포함시킵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를 나오는데 술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직분을 받지 마시라 그럽니다. 세신자로 남아있으시라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찬양단, 성가대, 예배 관련된 직무를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취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제가 허용을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이라고. 곁길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술 얘기가 아니니까 오늘 본 메시지는. 그래서 본 메시지로 돌아오면 연회장은 몰랐는데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저는 이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하나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이 이 하인들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이 점점 좋아져서 정수가 돼서 좋은 물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정수가 돼서 좋은 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이 항아리에 술 넣고 그다음에 자갈 넣고 모래 넣어서 물 계속 흘러가면 물 자동적으로 정화됩니다. 좋은 물 됐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해서 다른 존재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핍을 채우되 그 잔치가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해서 망할 뻔한 잔치가 더 기분 좋은 잔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인간의 잔치는 끝나지만 인간의 잔치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로 바뀔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인간이 변화되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천국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 형벌 받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교회가 헌신을 통해 나타나는 그 기쁨들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 변화되는 감격은 알 수 없어요.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복지를 할 때에 여러분 90년대는요. 우리나라 복지의 거의 85%, 90%를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와 구제와 복지가 같이 가니까요. 우리나라 의료 선교, 최신 의료가 들어온 것도 교회가 들어오면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최신 교육과 여인들과 백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의료와 이런 것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들어왔죠. 교회 복지를 통해서 교회 선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장애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의료 선교로 의료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교육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쌀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받는 기쁨도 크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받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연탄을 받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 기쁨,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 같은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이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사람 수가 많건 적건 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앉아있을 사람들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속속들이 잘 모르지만 아닐걸요? 여러분들의 아집과 고집과 살아온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렇게 순수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그런 꼬라지들이십니까? 아닐걸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럴 사람 전국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책 찬송가 받으면 재수없는 책 줬다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던 인간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우리의 꼬라지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보니 그 전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있거든요.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이 있고 기도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물도는 하인들은 알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만 알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새로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죠.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더 진정한 결론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것도 신기하지만 성경은 이 표적에서 결론을 이 마지막 구절에 두고 있는 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믿었더라. 제자들이 믿었더라. 우리의 시각으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표적이고 기적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의 기적과 같은 놀라움과 기쁨은 제자들이 믿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놀라운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놀라운 기적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암 환자가 낫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나병 환자가 낫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하도 하나님의 표적을 안 믿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데 치료해야 될 이빨이 아말감이 아니라 금류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셨대요. 근데 됐답니다. 됐대요. 저 소문을 들었거든요. 금류로 그 아말감 이빨이 금류로 바꾸는 교회가 있대. 소문을 들었는데 막 웃었어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왜 굳이 금류로 바꾸고 그래? 뭐 어차피 이빨 나이 들면 다 빠질 거 임플란트 할 거를 뭐처럼 금리로 뭐 바꿔서 뭐해 그랬는데 배경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하도 성도들이 안 믿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역사합니다 라고 목사님이 답답해서 선포했는데 바뀌었대요. 그런데 뭐 아말감 이빨이 금리로 바뀌든 물이 포도주로 바뀌든 홍해가 갈라지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한 기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홍해 가르는 건 뭐 대수롭습니까? 이렇게 툭 치면 갈라지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운 기적이니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막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진짜 갈라진 건 아닐 거야. 막 시적인 표현일 거야. 막 이렇게 믿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을 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대수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는데요. 범죄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떠나기를 즐거워하고 아집과 고집으로 충만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저 세상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저 타락한 인간이, 세상 문화를 좋아하는 저 인간이, 저 아집과 고집으로 지 생각으로 가득 찬 저 인간이 그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시는 부분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마. 아니요, 예수님. 주님께서 감히 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백부장이라 밑에 군인들이 있는데요. 제 말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딸이 나아서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시죠.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을 통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 혼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다고 기뻐하는 것을 더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기적 같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하인들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사용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믿음의 결단과 헌신에게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라이지 않고서 지가 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래가 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아버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감격,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복된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받은 감격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누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복된 기쁨을,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말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제자들이 믿더라라는 그 고백과 같이, 제자들이 믿더라라는 아버지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버지 우리 포도주를 변한 것보다, 아버지 홍해가 흘러지는 것보다, 아버지 오병이의 그 어떤 표적보다도 아버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헌신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를 먼저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개인의 소원의 제목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 삶의 궁핍과 결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또한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나의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시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위해서도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유창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
아버지 오늘 피치 못하게 출근을 함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아버지 눈이 오는 날씨에 아버지 바깥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그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깊이가 더하고 기도의 깊이가 더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에 믿음의 삶 살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 가운데 사람께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전사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미와 형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발걸음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인생길 서운한 목자 되신 주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발걸음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기쁨과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운동하는 가운데 무릎을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그 무릎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힘과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형제와 함께 온 아버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포도주를 변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자 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자 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일상 가운데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크고 귀한 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당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아버지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난관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세상은 알지 못하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나라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 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따뜻한 성령의 임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